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누구나 기다림은 매력적인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미완성 상태는 때론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조급하게도 합니다. 이 조급함은 결정적일 때 언제나 이를 그르치게 합니다.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조급함은 이를 그르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불확정성과 불확실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가장 방해하는, 믿음의 성숙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게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림에 자기 믿음을 완성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도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급함의 불안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한 내용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이처럼 육신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난 씨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리라고 언약을 하고 난 후에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의 세월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의 확신을 가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갑게 믿음이 식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년의 하루하루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능성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 같은 시간에 직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흐려지고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다림에 10년 동안 그에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뎌져 가고 있었고, 뚜렷하게 믿음의 장으로 붙잡고 있었던 확신들이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때나 아브라함 때에 아들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수치로 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실상은 사라가 더 심리적인 그와 같은 깊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라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하갈이 오늘 사라의 여종으로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사라를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가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한 여종과 함께 물질들을 사례로 보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따라온 여종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갈이라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갈은 불순종의 상징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그와 같은 상징적 인물이 하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뜻밖의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갈을 취하여 우리로 아들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갈을 통하여 그 조급함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취하자고 하는 믿음의 오류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따라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모두에게 합리적인 것이었고 사회적인 관습이었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례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그에게 축복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보편화되어져 있고 이와 같이 사회적 풍습에 의해서 이어지어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과 믿음의 아름다운 부흥으로 이 사실을 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아무리 모두가 보편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질대 믿음의 용기의 도전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라의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전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르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았다라고 한 절대 주권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원망 또한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창세기 15장에 내 씨에서 난 자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마치 대칭되고 상충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과 대칭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이렇게 대칭이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진지하게 매달려 그에게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에게 원하심의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무릎으로 매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매달리는 것 대신 사라는 이렇게 합니다. 그의 해결 방법으로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 되겠습니다.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우리는 이것을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기 씨에서
언약의 약속의 씨를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이 태동되어지고 민족이 태동된 이 민족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씨를 주신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되고 이스라엘 씨에서 구속자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온다라는, 구할 때에 이것을 주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오신다는 것을, 그의 뜻을 가르쳐 주었을 텐데 사례는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매달리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주신다라는 것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징인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징인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종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매달렸다면, 그가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놀랍게 그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례가 제안했던 그와 같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드시 믿음의 거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 분별력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갈을 데려다가 그렇게 첩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사례의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너무나 육신적인 차원에서 쉽고 빠르게 이루려 한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은 항상 쉽고 빨라요.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13년에 25년의 시간이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첩으로 준 하갈을 통해서는 단지 1년 만에 눈에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육신의 방법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진압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진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방법은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선택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빠르게 진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더 심각한 갈등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 번째, 이 하갈의 살해의 방법과 선택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선택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게 돼요. 두 번째, 그들의 선택은 영혼의 장막에서 임재를 걷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종의 자녀를 그렇게 결정한 육적인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누구를 얻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고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출생 이후 이스마엘을 통해서 누리는 인간적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는데, 벗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인 친밀함이 13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잠시 동안 인간적인 즐거움에 빠졌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구라고 했던 그 벗삼았던 하나님과의 축복은 느낄 수 없는 가정으로부터 친밀함이 침묵되는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면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그럭저럭 충분히 살아갑니다. 육신의 방법을 선택해 삶에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처럼 아브라함처럼 적당한 안위와 적당한 즐거움과 적당한 행복들을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잘 풀리고 적당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 손안에 있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시간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달려있던 그 꽃을 꺾어 화분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의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임재를 잃어버리는, 분명히 나무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적시고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꺾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살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꺾인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 생명은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 생명에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과 다스림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친구의 관계였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직시해 보면, 돌이켜보면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나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당황을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멀어져 있고
임재 앞에서 멀어져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으면서도 일은 잘 풀릴 수도 있고 적당히 더 잘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적당히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징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가 때로 실패해도 너무 치열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아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진정 주 품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표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안겨서 때론 울고 때론 웃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주님 손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그 아름다운 표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뜨겁게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이죠. 진정한 영적인 생명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영적인 생명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산다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 손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 표징이 잘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살해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결과 가정은 영적 침체기로 빠져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하였더니 그러자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이 하갈이 태도가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는 여주인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주인의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여자가 되어 있는 하갈 말입니다. 사라와 동등한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주인의 아이를 잉태함으로 오히려 사라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함으로 여주인을 돌변해서 멸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종에게 업신당하는, 멸시당하는 여자가 되었고, 주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 결과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면요, 그 결과가 여주인이 멸시한지라 이토록 참담하게 우리 자신에게 모욕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 상속자만을 취할 것으로, 자신의 아들을 취할 것으로만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오늘 자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방법을 택했을 때 오히려 이처럼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했지만 오늘 여주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방법 등을 택함으로써 사단에게 주도권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사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처럼 위협하고 우리 상황을 다 지배합니다. 상황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영적 지형도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닌 조급함에 의해서 불신의 선택을 하게 된 오늘 하루는 나의 영적 지형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교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의 주도권마저 빼앗겨서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영어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머리를 쓰지 마시고 영어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력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을 오늘 사례 자신이 선택해서 찾아온 이 결과는 견딜 수 없었던 한 가지, 그는 이 어떤 결과들이 왔잖아요. 오히려 하갈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가정의 영적 침체기가 몰려들었고, 그러자 견딜 수 없었던 사례는 곧이어 두 번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모두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불리해지고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자 이에 분노한 사라는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막상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 여종을 이렇게 취하도록 주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이 첩을 동침하자마자 임신을 했고 딱 1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사라가 문제입니까? 사라가 문제인 거에 더 크다는 것을 사라는 알게 돼요. 나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구나라는 상황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탓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육신적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정의 영적 침체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어떻게 한다? 모든 탓을 누군가에게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종의 자녀를 통해서 낳으려 했던 자식에 대해서 나 때문에 못 낳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렇게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책임지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의 종을 당신이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모든 결정권을, 하갈에 대한 결정권을 사레에게 넘기자 그녀는 기다렸던 듯이 어떻게 했더라?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여기서 하갈을 학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학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학대 속에는 매질이 있었거든요. 그 같은 동의어가 돼요. 학대를 그렇게 받은 거죠. 하갈이 그렇게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모욕과 수치가 사레가 선택한 그 결과로 자신에게 모욕과 수치가 끌고 들어왔어요. 선택이 모욕과 수치를 끌고 들어왔어요. 자기의 허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뭐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하갈을 학대시키는 결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화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갈등과 불화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것이 뭘 가지고 들어온다? 이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자기에게 가져 들어오게 되고 자기에게 이 허물은 어떻게 나간다? 이처럼 상대방의 학대로 나간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탈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을 회개의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계기로 삼습니다. 영적 선순환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상승대를 타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계속해서 내려놓고 더 낮아지는 영적 상승세를 가져와요. 그러나 영적인 탈선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영혼의 불만족, 허기, 외로움, 외적 내적인 고립감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영적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이입이 돼요. 자기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이입이 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어디론가 배설을 해야 되고 어디론가 쏟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낼 때가 최고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을 하고 또 누군가를 해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영적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느낄 때에, 영적 이와 같은 우리 안에 탈선이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계속 영적 토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크기가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출발부터 어긋나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여기에서 우리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후손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목의 반목을, 투쟁의 투쟁을, 그리고 싸움의 원인을 지금까지 이와 같은 가중되는 싸움을 지금까지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갈등이 여전히 지금까지 씨앗이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지금 육신의 일이 시기와 세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불신앙의 잔재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더 겸손하게 의존할 수 있는 강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타오르기를, 적당한 것을 내려놓고 타오르기를,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영원한 영적인 탈선을 차단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 더 근원적이고 치명적으로 여호와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만
있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사례를 통해서 단절될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의 선택으로 인하여 영적 비용을 지불해야 될 그 수고가, 그 비용의 수고가 너무 많이 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잔인하게 혹독하게 지불하고도 우리의 이전의 선택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전에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작은 선택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비전에서 벗어난 자신의 급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 불신앙의 선택을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에요. 지금 모든 걸 다 지불하고 동원해도 우리 자녀들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그때 그 실수가 시대와 세대 속에서 오늘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적인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3000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우리 넓게 크게 보기 전에 우리 교회마저도 지금 모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기회비용 말이죠. 우리의 실수가 자녀 세대에 어떠한 결과들로 대물림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적당히 살아도 잘 사는데, 출세하는데 좋은데, 우리도 그런데 말이죠. 이 시간 진실로 우리 인생에서 이 값을 지불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의 선택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칙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룰에 따라 인생의 길을 달려가세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세요.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라가 영적인 분별을 상실하고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에게 심리적 가장 위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법을 선택한 자신의 분명한 나는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의로운 것이다, 이 사례가 하갈을 첩으로 주어 자녀를 상속시키겠다고 하는 그 선택은 그의 시대적인 상황과 또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 선한 것이다, 의롭다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 하갈을 취하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양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문제를 해결한다. 난 누구보다도 노력한다. 나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방법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뿐입니다. 지금 사라가 하갈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자신의 입장을 주장을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것과 유리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선한 것은 철저하게 오직 이타적이에요. 지극히 이타적이에요. 그러나 유리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컨트롤하겠다. 자신의 영향력과 주장에 의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악은 반드시 의도된 악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 악은, 귀신은, 사단은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했으니까, 부흥했으니까, 칭찬받으니까, 박수 받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한 발 한 발 악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은 차갑고 냉엄한 잣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겸손과 사랑 위에서 그렇게 행해져야 분명 안전한 선택, 완전한 인격으로 분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육신의 선택이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아닌 적당히 상황에 내가 유리하도록 선택한 것들은 3000년이 지나도 회복되어지고 이와 같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차단된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와 같은 모든 대가를 기회비용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계속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10년) (20년이) 지나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전에 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이 아닌 사례처럼 선택해 왔어요.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가 지금 대물림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돌아보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지? 마음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후회가 그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픕니다.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됐구나. 결과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감수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게를 지십시오. 지셔야 돼요. 이미 사례가 이 무게를 졌어요. 그런데 이 무게를 질 때에 그 대가마저도 은혜의 관점 안에서 감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교만의 영으로 인하여 그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나열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다윗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중에서도 물론 전염병을 선택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여호와의 손이 직접적인 징계를 하는 것을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징계하는 것을 택하겠다. 이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손은 이 징계마저도 다윗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이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징계도 담겨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가져온 이 아픈 자국들의 이 징계를 우리는 과감하게 감당을 하셔야 하는데 그 감당할 때에 그 징계마저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기고 견디고 바라고 또한 그 긍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시 생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6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17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99세 나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그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새 이름 속에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정체성의 부여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름을 바꿔주고 정체성을 다시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라야, 아브라함아, 너희들의 선택에 있어서 다시, 지금 이들의 선택이 구속사역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하지 말고,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세대와 너희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번 창세기 17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5절부터 보시면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새 이름 속에서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너의 삶이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아, 선택하지 말고. 그러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영적인 대가를, 기비용을 지불하고도 치료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지 않느냐? 다시 너희는 우리 자녀들을 봐라. 너가 그때 선택했던 너의 이 육신의 선택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지금부터 육신의 안목으로 인한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영적인 대가를, 기회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매 순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의 지도하에서 정확한 영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라.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부족해서 일어날 힘이 없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 손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충만히 지배하기를, 주님의 임재 지도하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기름 부으심 지도하에서 걸어가시기를, 그 손 아래서 다시금 영적인 생명을 얻고 긍휼과 자비 안에서 새 언약과 새 이름을 취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은혜의 법칙,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너의 인생을 걸어가라.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셔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